자, 저희 교회를 오늘 첫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탁수란 성도님,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초두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모든 게 꺼지고 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늘 보았던 것들을 눈을 감고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었죠. 그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감촉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자주 읽어서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중병에 걸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에 가던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찾아간 것 같아요. 왜 갔을까요? 자기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신다더라. 아마 여러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갔던 걸로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테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마 그 상황은 굉장히 북새통을 이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여인이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 그 사건의 전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누군가 내 옷을 잡은 것을 느끼시고 묻죠. 누가 내 옷을 잡았는가? 근데 이를 듣고 제자들은 투명하게 또는 아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누구라도 부딪힐 수도 있는 일이고 뭐 중요한 일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썼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면서는 실제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듣고 싶었던 것들만 듣고 살았던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 실제로는 있었는데도 들리지 않던 이야기들도 분명 있겠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며 나와서 자기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속사정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았고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죠. 하혈을 계속하는 병이었습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아마 그 여인은 그만한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병은 악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몸만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율법 세계관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삶의 방향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잘 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때쯤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떻게 해야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수치스럽고 어떤 건 보여주기 싫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 체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피에 대해서, 특히 여성에게 하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에 어긋나는 죄처럼 사람들이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이 여인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했겠죠. 불결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피가 닿거나 그 피가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되면, 또는 그것을 접촉을 하게 되면 나 역시도 그 피에 의해서 정결해지지 못한다,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까. 몸이 아픈 거야 개인이 참거나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 아픈 것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사람 관계가 아마도 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점점 꺼져가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만사 제쳐두고 갔겠죠.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지 모른다라는 건 자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절박한 생각이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 말처럼 뭐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위로고 자기 설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죠.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죠. 어떤 초월적인 힘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전율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느꼈다고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봤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그때 오는 두려움 같은 것, 우리가 라고 하죠, 영어로. 경외감 같은 게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팀들이 잠깐 이 바깥에서 라이트를 껐어요. 여러분, 그 인디안 보호구역은,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한 이 보호구역은 페더럴 거버먼트가 간섭하지 않아요. 자치구로 남겨놔서 이름은 그럴싸한데 그 말은 뭐냐면 책임도 하나도 안 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도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펌프를 통해서 우물에서 퍼냅니다. 그 물을 쓰는 거고요. 전기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공급을 해서 그것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불을 껐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캄캄해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 불을 끄는 순간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별똥별을 보고 막 환성을 지르고, 은하수는 노래로만 부르는데 은하수가 보이고, 보이지 않던 세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 놀라움이 그냥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가까이 내려와 있으니까 두려워요. 너무나 두렵다라는 생각도 든 겁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할 때 나타난 현상이죠. 33절을 보면, 그래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인이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면 무슨 설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 이 여인이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 사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 철학을 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히랍 철학, 그릭 철학에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에요. 진리.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것을 마치 팩트라고 하는 것과 트루스라고 하는 것을 혼돈을 많이 해요. 우리말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가지고선 진리냐 아니냐 옳고 그름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이냐 아니냐와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인데 우리말에는 혼돈을 하죠. 마치 다르다와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쁜 것과 동일시하는 우리의 언어적인 잘못된 왜곡된 용법 때문에 용례 때문에 그런데 이 단어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냥 사실이 아니라 진리예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바로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바로 진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건 그냥 옷자락을 잡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진리를 붙든 거예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바로 순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것에 대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계관 자체가 우리에게 명증한 진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이 경험을 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관심사도 난치병을 고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병치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치료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을 때는 그게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지만 인간이 고통을 받는 것은 병이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병은 정말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병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냐고 물어볼 때 그게 몇 %나 차지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수없이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해도 그게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것도 고통 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잘 수 있어요. 괴로워요. 어느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소속될 수 없다라는 소외감이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자식이 내 맘대로 않고도 부모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가 바로 이 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고백한 사실, 곧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그 해답을 오늘 34절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많이 들은 얘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는 것 같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전하신 걸까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이 낯선 남성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죠. 몸에서 피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동시에 그걸 누구에게 전달을 한다,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팩트.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만지거나
누군가가 접촉하게 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죄라고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사실이 진실로 둔갑해버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건 이건 팩트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팩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 되고 예수님도 부정해졌다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판단을 한 진리라고 믿고 진실이라고 믿어버린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 것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율법적인 세계관이죠. 거기에서 어떠한 사실, 어떤 현상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 편견을 갖는 것, 고정관념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그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선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눈이 진짜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팩트가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불결하다고 그렇게 믿는 단정한 사람들과 달리 고통받는 여인의 그 팩트에 집중한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하면 고통받고 있다고요.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보이는 거라고요. 아파하는 영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달리 보라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영혼을 위로하고 그를 치유하려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누구의 죄냐고. 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누구의 죄냐고 물어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고통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집착하죠. 물론 이유와 원인과 결과라는 건 있겠죠. 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세상에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단정할 수 결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냐면 누군가의 고통은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하고 그게 정도가 심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당해도 싸다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예요. 고통받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으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는 거.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수많은 인간들을 이렇게 죽여왔습니까?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질서를 만들죠.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는 만들죠. 그 법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것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메시지면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힘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생명을 살릴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다 고백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치유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 의미했을까요? 몸이 낫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도 있어야죠.
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도 영혼이 튼튼한 분은 건강하세요. 네? 몸에 병이 없더라도 영혼이 상한 분들은 아파요. 몸과 영혼이 같이 치유받지 않으면 진짜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이 평안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번역이 샬롬이에요. 샬롬. 제가 몇 번이라 이야기한 샬롬. 이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보기에 좋았던 바로 그 상태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는 어떤 걸까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상태예요. 제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그 제품의 가장 원상태인 것처럼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상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한 구원의 선물이 뭐냐면 샬롬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대로의 그 상태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태로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느냐? 샬롬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느냐?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내 믿음 때문이라. 그게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믿었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은 뭐가 다른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의 믿음은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죠. 세상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뭐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팩트를 트루스라고 믿었던, 진리라고 믿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고정된 세계관에서 자유로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안 되는 남자의 옷을 잡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실을 마치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 흘리는 여성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틈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게 샬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그 무언가 사람들의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좀 흘리면 어때요? 남의 피 내 몸에 좀 묻는다고 그게 좀 어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샬롬의 상태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이처럼 소중한 한 존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회복해 준 거예요. 그가 얻은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남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내게 주셨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충분한 가치를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때 바로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있는 그대로의 원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샬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 묻히지는 않을까 해서 정말 더럽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는 무시하고 온갖 이 차별과 판단과 단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굶주리고 고통스럽게 밀어가는 그런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러워지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네가 아프다는 사실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만드신 거야. 장애를 가졌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장애를 가진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를 준 거야. 세상이 보기에 능력이 부족한 것, 세상이 정해진 기준에 부족한지 몰라도 그 역시도 빛나는 별입니다. 세상에 불이 켜졌을 때 잘 안 보였을 뿐이지 그 불 끄면 다 똑같이 어디선가는 빛나는 별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대형교회 가서는 뜨겁게 뭘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눈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진리로 향해 가는 길이라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는 전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 약 50여 명의 선교팀, 여기 함께했던 선교팀들이 지금 나바오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돌아왔는데요. 무척 덥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더웠냐면 어제 여기 산호세 공항에 내려서 추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춥지 하고 차의 온도를 보니까 74도인데 저녁에. 근데 춥게 느껴질 정도로 더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곳에서 이번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1945년이 돼서야 시민권을 처음 줬대요. 왜 시민권을 줬냐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암호 때문에 인디안 나바오 언어를 암호로 썼다는 거예요. 암호병을 쓰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시키기 위해서 시민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00년도 안 된 일이죠. 우리 역사에 백인과 그 지역의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싸움을 하다가 잘못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싸움 중에 죽었습니다. 그 재판에 올라갔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광기의 시대를 지나고 오늘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우리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놓은 아주 짧은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는 것들이 참 많지만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이유 그리고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죄로 부정당하는 사람이 있지요. 저는 이번 선교를 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우리의 옷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옷을 잡아주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듯이 우리는 그들의 옷자락,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곧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너는 그런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온 거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던지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많이 하죠.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이 멕시코 선교를 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있던 전 교회는 사택도 없고 그리고 교육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선교를 7년 동안 하면서 그 선교지에 뭘 했냐면 사택 만들어주고요, 교육관 세워줬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거 그렇게 써도 되는가? 어떤 게 옳은 건가? 전 그건 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의 근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을 진리처럼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걸 진실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닙니다.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저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팩트예요.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팩트를 넘어서는 진리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알게 되었던 진리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나랑 달라도요, 사랑해 주세요. 좋은 말로, 예쁜 말로. 아픈 사람에게 아픈 마음을 더 상처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의 아픔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에 함께 있어주면서 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당이 많이 늘어난 것과 달리 어쩌면 우리는 율법의 첨탑만 세우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각박한 세상이 된 것 아닐까? 어떻게든 나랑 다르면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말이죠. 조금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수백여 년 동안을 저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21세기 미국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고도 무슨 청교도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나요?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12회 지난 혈루병을 앓는 것은 오늘 비단 그들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은 육신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 이 메시지가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과 진실도 구별 잘 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았던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고백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이니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늘 누리며 살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축복이 늘 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살아가는 이 미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이 원주민들 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 나바오 부족들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바깥에서 차가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던 우리들의 시선처럼 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아끼고 또 도닥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은 그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하며 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늘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